우리는 오늘 한 해 동안 기회가 허락하는 대로 사도 요한의 서신들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 1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요한 1서라고 하는 책을 함께 묵상을 했었지요. 위로는 하나님과 또 아래로는 형제 자매들과 온전한 사귐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그래서 올해가 시작하는 첫 넉 달 동안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7월 달부터 남은 사도 요한의 두 편의 편지인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함께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정황 가운데 살고 있는 서로 다른 독자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한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오늘 이제 9월의 둘째 주일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쭉 함께 나누었던 요한 서신 강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 2서와 요한 3서 이제 각 편지의 제일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정황에 있는 서로 다른 대상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말씀을 읽어드릴 때 혹시 감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두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은 서로 쌍둥이인 것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인사말, 요한의 인사말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또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한의 가르침들을 통해 은혜 받고 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나눔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의 이제 그 편지 가운데 요한 2서와 요한 3서 마지막 두 인사말들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그 편지를 받는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이미 전에 받은 공동체에게 다시 보낸 성격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는 사랑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미 요한 1서라고 하는 조금 장편의 편지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주 강조해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했죠. 또 동시에 교회가 이단적인 가르침이 흘러 들어올 때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문제와 진리에 대한 문제를 요한 1서에서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편지를 전해받은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좋은데 쉽게 해결된 것 같지 않아요. 여전히 성도들 사이에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단적인 가르침에 경도되고 부안해동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 2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요한 3서는 비교적 저희가 최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한 3서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지의 전체 주제는 뭐였냐면요, 성도 사이에 형제자매를 환대하는 것, 서로 잘 대접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하스피탈리티의 문제를 다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인 순회 설교자들을 가이오가 잘 대접한 부분에 대해서 요한 3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교회 안에서 그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내쫓았다 그랬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꾸짖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전체적인 정황과 주제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 2서와 3서를 읽다 보면 사실 그 사도 요한의 격앙된 감정도 함께 읽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요한 2서 같은 경우에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어땠습니까?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 3서 1장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forget. 디오드레베가 한 일이 있는데 내가 가면 잊지 않겠다. 그 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의 이면에 담겨 있는 요한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화도 났을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서운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생각나기도 했겠고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생각나기도 했겠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또 편지도 보내는데 어떻게 자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인사말을 적었는데요. 그 인사말을 읽어가는 동안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보고 싶은 마음. 그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본에는 가로치고 이는 우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 성경에 아마 돼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 3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3서 1장 13절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있죠.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목회의 정황 가운데 설교자로서 선교사로서 진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서신서들에서 진리가 진리됨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전하되 사랑 안에서 전하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서운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막 격앙된 마음에 그래서 꾸짖음과 경고의 말씀을 담아서 편지를 써내려 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성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다시 보지 않을 사람일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글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얼굴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서 서로 좀 어색해질 정도의 심한 글들을 우리가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럴 경우가 더 많은데요.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뭘까요?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언젠가 제가 그 류시화 시인이 쓴 수필집에서 이런 제목이 달린 짧은 수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인도의 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강가에 젊은 남녀가 있는데 서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스승이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왜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데도 소리를 지를까? 네,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데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들을 막 해요. 그런데 그 대답들이 마음에 차지가 않는 것입니다.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이 결국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냐? 서로의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화를 내면 이 상대방의 가슴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멀어졌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내 말이 닿으려면 내가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스승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면 날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겠죠. 화가 많이 나면 날수록 내가 더 상대방을 더 멀리 밀어내는 셈이 되니까 말이 꼭 안 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 스승이 그래서 자기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을 할 때 서로의 가슴이 멀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질러서 서로의 가슴을 밀어내지 말아야 한다. 계속 소리를 지르면 그 거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회복하기 힘든 지점이 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15장 1절 말씀인데요.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같은 말이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사랑에 빠진 남녀들 가운데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또 특별한 증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래도록 속삭이는 거예요. 연애하신 기억이 이제 굉장히 아련한 추억들로 남아 계시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겠습니다만요. 여러분, 전화통을 붙잡고 조곤 이야기하는데 하루 종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 해보셨죠? 주위에 혹시 우리 뭐 자녀나 뭐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연애를 하고 또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 혹시 이렇게 주위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곤 얘기해요. 막 소리 지르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래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피지컬리 멀리 떨어질 거 가까이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있어서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랑의 대화들은 유순한 말로 조곤조곤한 대화들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런 일을 하면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려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원어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게 번역이 되려면 이렇게 옮기는 것이 옳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Speaking the truth in love 라고 그래서 보통의 영어 성경들이 번역을 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진리를 분명히 진리라고 믿고 확신하고 말하되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서신 두 개,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마지막 인사말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얼마만큼 예수를 많이 닮아 있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토록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예수를 사랑했고 또 성실히 교회를 섬겼던 사도 요한이 인생의 노년에 얼마만큼 예수를 닮아 있는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젊었던 시절에는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리가 맞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번개를 치게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싹 진멸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말년에 노사도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이 대답에,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는 노력하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의 인사말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인사말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마음을 넓히는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 2서나 요한 3서나 편지를 받는 이들을 꼭 만나보고 싶다,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다음에 이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인사말의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폭넓은 그 문안을 주고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 2서를 닫으면서 이제 요한 사도는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이 이 서신을 받는 교회,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받는 이 교회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 1서 1장 1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요한 2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였냐면요 그 편지를 전해받는 교회를 한 여인에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택함 받은 부녀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자녀들, 그러니까 여인의 자녀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말에 그와 상응되게 이제 이렇게 적는 것이죠.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자매들 이렇게 불렀고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내 자매의 자녀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도 비슷합니다. 요한 3서 1장 15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요한 3서 1장 15절 이제 마지막 인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두 그룹의 친구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먼저 요한은 가이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내가 원하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한 게 뭐냐면 내 곁에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그죠? 내 곁에 있는 신앙의 친구들이 가이오 당신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가이오 당신도 당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나의 안부를 전해주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멀리 떠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신앙의 그룹을 들어서 가이오를 문안하고 있고, 가이오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에게도 나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이 폭넓은, 그렇죠, 문안이 오고 가는 것을 요한 2서, 요한 3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끝없는 이 경쟁의 장에 던져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과를 가지고 따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경쟁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끊임없는 경쟁에 놓여 있는 것에 너무나 이제 마음의 부담이 계속 된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점점 이제 그런 생활에 지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시간을 어프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힘들게 공부를 시켰고 어떻게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는지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것이 티벳의 저 깊은 산 속에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락을 다 끊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수도 훈련에 정진한 것이죠.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묻는 것이죠. 아들아, 어떻게 그곳이 지낼만 하니? 네,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자신을 들여다보고 수도를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니? 아들이 대답하는 거죠. 예, 아버지, 제가 이쪽에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곳에 저와 함께 들어온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아무래도 이 진척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다음 달만 되면 같이 수도원에 들어왔던 수도생 동기들 중에 내가 최고의 진척을 이룬 1등 수도생이 될 것 같아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나온 글인데요. 아마 몇 년 전에, 한참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만들어낸 얘기 같긴 합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되고 제가 출처도 잊어버렸습니다만 만들어낸 얘기 같긴 한데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마음이 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짧은 글이죠. 경쟁 사회가 싫어가지고 수도원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남과 비교하고 싶은 본성,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싶고 조금이라도 앞서 보이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이런 비교와 경쟁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보아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성도와 자꾸 비교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경쟁이 되기도 합니다. 비교와 경쟁이라고 하는 토양이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당을 지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때로는 교회와 교회가 서로 형제요, 자매요, 친구로 바라보지 못하고 경쟁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개교회주의가 되겠죠. 과도한 의미의 개교회주의. 내 교회 아니고 내 교회 성도가 아니면 더 이상 사랑과 섬김은 고사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혹시 비춰지면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입니다.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내부에 있었던 문제들 우리가 몇 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가 너무 무분별하게 실행되는 것도 고린도 교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 교회 안에 뭐 여러 파당이 생긴 문제, 이런 것들도 고린도 교회 우리가 대표적인 내부 문제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문제들과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좁은 신앙인들이 된 것입니다. Narrow-minded Christians. 마음이 좁은 신앙인들이 된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있고, 동시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재정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어다가 그 헌금을 전달해 주는 일도 사도 바울이 꽤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들이 그렇게 형제교회로, 자매교회로, 친구교회로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 돕는 일들에 바울이 굉장히 많이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그런 면에서 그 교제의 폭이 굉장히 좁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 관심을 받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 것처럼 내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처럼 마음이 넓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꾸만 마음을 좁게 만들려는 본능, 유혹들을 이기고 믿음의 형제, 자매, 친구들의 범위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넓혀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통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같이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았고, 모든 크리스찬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고 사회 철학자이기도 한 그 에릭 프롬이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한 책을 썼을 때가 1950년대 중반 정도의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썼을 때 굉장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 이전까지, 그래서 그 당시 세대까지 사람들이 보통에 생각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있는 하나의 정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저절로 있는 것이라고,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특별히 뭐 가르치거나 뭐 훈련을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1950년대까지 일반적인 뭐 사회적인 것이기도 하고 뭐 정신 그 의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에릭 프롬이 말하는 것의 골자는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르쳐줘야 하고 배워줘야 하고 훈련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로 끊임없이 집중해서 결단해야 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라니까요. 사랑의 기술. 나도 사랑의 기술 좀 배워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책을 혹시 집어드시면 좀 어렵습니다. 철학자라 가지고요,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내용의 골자는 그것입니다. 골자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도 어떤 면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모든 의미의 경건은 자동으로 저절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종류의 경건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 마음이 넓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조금씩 자동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에 훈련해야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훈련하고 결단하고 연습해야 하는 성도의 거룩을 향해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요한서신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고 그 동시에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